기뻐합시다. 네, 오늘 금요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의 디딤돌. 자,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것인가?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물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메마른 땅을 매일 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또 인간 갈등이 생기고 없는 데서 쟁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불신자는 낙심하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내 남은 생이 지금과 별 다를 것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문제를 안 당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생로병사의 삶입니다.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늙고 그 가운데 희노애락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광야에서 삶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처럼 문제와 시험과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에 방황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나의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구원에 대한 렐레마입니다. 구원이 뭔가? 물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제거되어진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습니다. 부족함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움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손발 꽁꽁 묶인,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인 이 불신자들, 묘자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완전 묶여있는 이 불신자가 신자들보다, 이 팔다리 멀쩡한 신자들보다 훨씬 더 이 땅을 잘 누비고 잘 누리고 무언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직장인들,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훈련받고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죠.
우리가 그런 여유 없이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10년 전 나의 삶이나 20년 전 나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은 해갑니다. 그게 최고죠. 그러나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서 후대들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이 불금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밤을 불태워야 할 것인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열정, 그리고 아직까지 나에게 해결되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만큼 응답되어지고 기도는 쌓이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번 고백합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다 해방되어졌다. 이 땅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정복자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문제될 것 없자.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교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 섬기다 살면 되는데 자꾸 그걸 내 것이라 주장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될 것 없다. 문제 삼지 말자. 내가 문제 삼으면 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누구의 말입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숨을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중직자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 감당할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도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대구 노예도 보면 캠프가 안 된다. 그럼 도전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가지 말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되어지고 있는데 현장을 안 나가보니까 본인이 안 되는 것이 현장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치 너무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저 나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치 아니하셨다. 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절대 여러분들을 교회 일, 가정,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줘서 하나님의 취미가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시험에 피할 길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기도하면 가르쳐 주실 것인데 이 불금에 다 세상으로 나가고 그냥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축복들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비크 안에 든 개구리처럼 밑에서는 서서히 불이 떼어지고 있는데 자신이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헤엄치는 개구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마치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그 정도로 세상을 바라봤다가는 여러분 다가올 말세의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이 일을 못하겠다, 연말 되어지면 꼭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일만 주시는데, 그러면 기도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학교 다닐 수 있는 모든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되어지고 여러분이 불신앙이 될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를 계속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점점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복음 전파의 디딤돌, 과연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만이 복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당한 일, 이것도 과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좋은 일 생기면 다 남에게 칭찬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는데 사업이 망했다,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났다, 이게 재앙입니까? 수련회 갔는데 자녀가 물에 빠져 죽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이 로마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뭡니까? 발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바울이 당한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은 바울의 투옥을, 감옥에 갇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 상태로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이 석방이 될지 또는 완전 감옥으로 갈지 기약이 없는 감금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를 지금 여기에 가둬두고 있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에 바울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은 여건 가운데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이 그리스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 지금 속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야, 너만 그러냐? 나는 더 그렇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죠. 이걸 5번이나 맞았으며 그럼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스데반 돌 맞아 죽었잖아요. 바울은 또 살아났습니다. 참 대단하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 바울을 없애지 않으면은 내가 밥 먹지 않겠다라고 한 이 자결단이 이 결사단이 이 결성되어진 그런 상황이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완전 우겼어요. 산에 가면 산의 위험, 들에 가면 들의 위험,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위험, 이런 상황입니다.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막 헬스클럽 다녀가지고 몸이 짱짱한 그런 사람이냐? 바울 자신이 약자예요. 바울은 간질을 앓고 있습니다. 간질. 바울은 눈이 안 좋습니다. 바울 자신 자체가 몸이 약한데 이러한 고난을 수없이 우리가 평생에 한번 겪을 걸 막가한 그런 일들을 그는 밥 먹듯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우리 약함은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한대 아시죠? 리미트 무한대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한대에 플러스 1을 한들 그 값은 뭡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럼 플러스 1억을 했다. 무한대입니다. 값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에 플러스 1000조를 했다. 1경을 했다. 답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가? 그리고 주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려운 일 다 했는데 교회 일
그게 뭐라고요? 교회 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 승진하기 위해서 밤새 1차, 2차, 3차 술자리를 가지는데 우리가 교회 조금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자, 이 바울이 당한 일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졌습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의 발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바울은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투옥됐다는 것은 복음 전파의 엄청난 장애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우리 교단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을 향하여서 만약 누가 감옥에 갇혔다. 저 봐라. 맨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뭐 한국교회 뭐 이야기하는 잘 됐다. 그러면 우리 복음 전파에 상당한 이 부분이 장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악의 악재입니다. 최고의 이 바울이 이 12사도는 사실 저 시골 출신인데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력의 배경자 또 바리새인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복음 전파에 엄청난 장애요 또 최악의 악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투옥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자, 어떤 기회가 열렸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냥 읽으면 모든 시위대 사람들, 그 밖의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다른 범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이 사실이 지금 감옥에 누가 왔는데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왔다라는 이 사실이 온 시위대는 경비하는 사람들, 경비대에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시위대는 황제 직속의 로마의 방위를 책임진 시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위대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황제의 최측근이나 또는 귀족의 그 친척이 소속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통령 경호 누가 합니까? 일개 파출소 직원이 하는 것,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에는 특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다는 겁니다. 즉, 그 시위대 안에 바울이 매여 있었다는 것은 로마 시위대의 시위병들과 그와 관련된 황제의 친척들과 그 밖의 시위대원들, 그리고 바울을 방문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바울이 그 셋집에 살면서 그게 바로 이 감금되어진 그 상태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안 되었다면 어떻게 그 황실을 지키는 그 경호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바울을 경비한 것입니다. 그 군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또한 이들을 통해서 그 군인과 그 가족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러한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이 투옥은 어떤 복음의 진전이 되어졌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어진 것입니다. 14절과 1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로마의 형제 중 다수가
이 다수가 신뢰함으로 거부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신뢰함으로, 이 말씀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 아니,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구나. 그래, 우리도 이 복음 전하다가 죽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확실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동기의, 복음 전파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본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문제될 것 없어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다면은 육신의 그 이별은 있죠. 육신의 이별은 있죠. 급작스럽게 우리 자녀, 급작스럽게 우리 부모, 또 우리 지인이 사고를 당해서 천국을 가게 됐다. 이때 정말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면, 그래, 내가 저 목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왜 그들이 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까? 17절에 그들은, 이 그들이라는 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더 많이, 그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 기회에 내가 이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리라, 이 목적으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나쁜 싹군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결론은 나중에 결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에 또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선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울과 동력하는 의미에서 전파를 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 한 사람이 감옥되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졌느냐? 복음 전파의 새로운 문이 열렸고요,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내가 바울의 몫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명을 알고 동력하는 의미에서, 그래, 우리가 힘써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모든 일들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건 마음의 가짐이지, 그게 내 자세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럼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인가? 과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한 일은 과연 이것이 바울처럼 복음의 발전,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이 당한 일, 지금을 보지 말고 구원 이전에 당한 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에 여러분들이 당한 일이 뭡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태어나 보니까 허물과 죄로 영적 죽음을 당한 상태예요.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 영적 죽음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에 사람이 왜 죽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두 가지입니다. 생을 일찍 마감한다든가, 왜냐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잘 살아본들 끝은 죽음인데 뭐 더 살 이유가 없죠. 아니면은 방황하면서 생을 마친다든가, 그게 가장 현명한 삶 아닙니까? 복음 없다면은 이 삶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린 영적 죽음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랐고, 태어나 보니까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밤에 잘 때 악몽을 꾸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게 다 키가 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속으면서, 속임 당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매인 상태로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대로 산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의미도 모르고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와 상관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창세기 3장 문제가 개인과 가정에 그냥 덮친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그 불행이 가정과 가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구원 이전에 제가 당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구원받는 일을 당한 것이죠. 우린 또 다른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에게 은혜가 임함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극한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전도 현장 나가서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면 완전 망한다라는 사람 있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새로 태어나는 이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당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 죽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당한 모든 일들, 그것은 주 안에서 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구원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 당한 이 일은 이전에 당한 일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갈등과 주 안에서 경제의 위기와 또는 질병의 위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당한 일,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당한 일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당한 일을 보십시오. 죽을 뻔했는데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괜히 나서서 살인자가 되어지고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나이 80입니다. 이제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당한 그 왕궁 40년, 그의 광야 40년이 오히려 출애굽에 큰 진전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당한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이제는 그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대선지자 제사장 이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도망자 신세가, 쫓기는 신세가 되어진 것이고, 굴에서 또 여러 죽을 뻔한 위기를 수많은 그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당한 모든 일들은 결국 복음의 진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에 당한 일과 주 안에서 당한 일은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다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당하는 일은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를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되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증인으로 서서 내 가정을 살리고 싶은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바울은 다른 사람이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상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복음 전파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나와서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내가 안 드러나니까, 캠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열매가 없으면 내가 보고할 게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기하고, 전도 캠프를 해보면 내 교회보다 저 교회가 잘 되는 걸 보면 너무 배 아파하고, 내 교회에 열매가 없으면 캠프 필요 없다, 전도 필요 없다, 너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좀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가 잘 되면 좋죠. 가려고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투옥을 당하도 복음 전파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원네스,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청소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전도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취사병이 밥을 하고 위생병이 이 부상당한 군사들을 돌보는 거 다 전투예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만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딱 원네스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에 반드시 진전이 되어진다. 절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당한 일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진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문제, 갈등, 어려움들은 반드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송가 370